봄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 시인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부여해서 내가 존재하는 본질과 의미를 일깨워주는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에겐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늘 우리의 꿈은 안에 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을 불러준 그는, 내 이름을 불러준 그는 어쩌면 내 존재를 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것이라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불러준 그 사람, 그 존재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한때는 40년간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도 이제는 40년 동안 긴 시간을 다 버리고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80세 노인이 되어 인생 말년 흐르는 시간에 몸을 의탁하여 꿈을 세월에 묻어버리고 산 지 4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모세야, 모세야.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모세는 그 순간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의 꽃이 됩니다. 이 꽃은 시인의 말대로 빛깔과 향기로 가득 찬 그런 알맞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어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어서 각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꽃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장미처럼 아주 고귀한 꽃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백화처럼 아주 순결한 모습으로 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백일홍처럼 화려하게 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어서 각자의 꽃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예수님과 부름에 응답한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 꽃이 되었는가? 나는 부르심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이름 없는 꽃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시면서 이제 고난의 길, 예루살렘의 길에 올라가시면서 굳이 빙 돌아서 여리고성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하며 긍휼을 구하자 이 사람 맹인을 치료해 주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군중에 섞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그 군중 무리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대단한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부의 세금을 다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걷어들이는 그런 세관도 이 삭개오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방에 특산물도 생산되었는데 그 세금까지 다 이 삭개오가 관리하는 세리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세리장이었으니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영적인 갈증은 있었습니다. 세리가 아무리 부자라고 하지만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세리들은 살고 있었고, 그 모욕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는 유태인이었기에 자신도 죄에 대한 아픔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선지자로 불리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갈망을 채우기에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으나 그에게 방해되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는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해하려고 보면 키가 작은 것과 많은 사람, 군중, 이것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예수님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좀 이런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렵게 그래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려고 했더니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 작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 장애 때문에 교회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보 나도 당신 따라서 이제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라고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담배나 술이나 끊고 와서 믿어. 이렇게 딱 면박을 준단 말이죠. 먼저 믿은 사람이 딱 장애를 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를 먼저 우리가 믿고자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초라한 모습, 이것이 장애가 돼서 못 믿게 하거나, 그래서 너무 작아져 버리거나, 또 다른 것은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기심 때문에, 면박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런 장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찌하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은 체면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 영적인 근심들을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 적극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나와 주어야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꽃이 될 수 있다면 나를 불러줄 때 곧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반응을 해주신 것입니다. 초청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자신을 초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만큼은 너무도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언제든지 우리를 초청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초청한 것 같습니까? 꼭 내가 먼저 요구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으나, 그러나 모든 만남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초청해 주었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간 것 같으나 주위 환경이, 내 주변의 모든 조건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입니다. 7절에 무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을 받은 그 순간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난합니다.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닐라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꼭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해서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는 무시되어야 정상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유대인의 선입견을 예수님은 완전히 무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 비난이 따가워도 삭개오는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니 됐습니다 주님 다른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에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비난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급하게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담배 피우면 어쩌고 술 먹으면 어쩝니까?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지. 도적질 했으면 어떠고 강도짓 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 수만 있다면 초청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기 위해서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꽃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꽃은 반드시 빛깔과 향기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좌절하고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영적 갈망보다 세상의 눈이 앞서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모셔와야 될까? 아니요, 그 사람도 와야 합니다. 저렇게 술을 먹고 인생 헛사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와야 될까? 그분도 교회에 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삭개오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갑절입니다. 4배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래서 꽃이 된 삭개오는 이제 드디어 향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꽃은 이렇게 빛깔과 향기를 내야 정상입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에는 유명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리고성 앞에 머무르게 되었고, 두 정탐꾼을 보내서 과연 여리고성 상황이 어떤가 보았었을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었는데 이 살몬 일행을 받아들여서 당신들이 혹시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 가족을 구해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살몬 일행 두 정탐꾼을 받아들여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라합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었을 때,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가족의 생명을 보존했을 때 라합은 기생의 삶을 청산하고 드디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유태인이 되어집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났더니 이스라엘의 꽃이 됩니다. 꽃이 되어 이제 향기를 발산했더니 그 빛깔과 향기를 취한 사람이 살몬이었고,
라합은 이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이 족보를 통해 다윗 왕이 생산되어지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삭개오도 라합처럼 부르심에 응답하여 꽃이 되어 이제는 빛깔과 향기를 발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이런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권리로 한 사람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신적인 선포입니다. 감히 인간도 할 수 없는 신적인 선포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구원의 선포에는 두 가지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삭개오 개인의 구원입니다. 본문 앞 18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런 조항이 있지 않느냐 하고 율법을 설명해 주었더니 이 사람이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잘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심하게 고민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이 장면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도적질한 사람은 내가 도적질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그 도적질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자백하지 않고 걸려들면 2배에서 4배까지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자신을 도적질한 자와 같이 여겨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도 넘어서 누구에게든지 앞으로 속인 일이 발생하면 도적질에서 들킨 자처럼 4배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율법의 완벽함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율법을 초월한 모습을 이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소화시켰던 부자 청년은 물질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에 응답한, 그래서 꽃이 된 삭개오는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완벽한 사람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꽃이 되어 빛깔과 향기를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였다면 두 번째 은혜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구원을 떠나서 이제 가족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 집 너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삭개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보여지긴 하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보았을 때 삭개오는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는 감격을 가족에까지 영향을 미쳐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의 증언에 의하면 삭개오는 후에 가이사랴 지방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즉 성직자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전체 가족이 다 세리장의 그 직분을 버리고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헌신하는 가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꽃이 된 우리가 어떤 빛깔과 향기를 내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삶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자 청년처럼 율법은 잘 지키고 있으나 내 손에 쥔 물질이나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나는 무색무취의 꽃이 되어서 화려하기는 하나 전혀 냄새나지 않는 그런 꽃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비웃음과 잔혹한 욕설에도 우리는 영적 근심을 따라 당당하게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통해 영적 갈증을 채워간다면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내 가족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근심의 결과들을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하면 영적 고민, 삭개오의 고민, 영적 갈망, 삭개오의 갈망을 의미합니다. 영적 갈망은 후회가 없어 결국 회개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회개 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가 고민하게 하는 것이 영적 고민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잘못을 정당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결국 부자 청년처럼 자기 것을 놓지 못하여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한 영적 고민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절하게 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변증하게 하며 적대자들이 공격해도 그에 굴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변증하게 합니다. 분하게 하며 죄의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게 됩니다. 두렵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하며 복음을 준 자를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준 자를 신뢰하게 되고 복음을 더 따르게 됩니다. 열심 있게 하며 죄를 배척하고 더욱 말씀을 가르침을 따르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벌하게 하였는가 그랬습니다. 방관하게 했던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죄를 벌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 고민은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깨끗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러준, 그래서 예수님이 꽃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 화창한 봄날 어떤 빛깔과 어떤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까? 내 집에 이른 구원의 기쁨을 즐기는 그 봄날의 꽃향기를 우리가 내뿜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뛰어들어야 하고, 나를 불러주었을 때 체면, 여러 가지 환경들, 조건들 따지지 않고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내 삶을 관찰하고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떤 것을 버려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지 내 삶을 살펴서 다 내려놓았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 구원의 충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